이 10장 내용은 이제 어제 말씀 이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나누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도 바울의 사도를 비난하는 거죠. 비방. 너는 사도가 아니다. 언제 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뭐 베드로처럼 사도가 됐느냐.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요. 그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 교회를 자기들이 장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바울이 거기를 개척을 하고 또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물론 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편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은 바울에 대한 어떤 그 사도를 인정하고 따르고 또 말씀을 전한 것을 그들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은 거기 없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들은 바울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 거짓 선지자는 주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짬뽕이 돼버린 거죠.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에 들어와 있고 그러고는 그들이 어떤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아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다. 오늘날 뭐 이단 비슷하게 자기들이 실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다시 가면은 그때는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미리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은 10절과 11절, 9절에도 나오고 편지들 계속 나오죠. 금방 갈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죠. 거기에 이제 원래 네 개의 편지가 있었는데 2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까 힘이 있어요. 무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찔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너희들 이제 그냥 두지 않는다. 나중에 가면. 근데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하다는 거죠. 힘도 못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로 말한 것이나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직접 함께 있을 때도 나는 전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그 똑같다는 게 뭘까요? 복음에 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거짓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왜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12절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이건 이제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속이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배웠던 것에 대해서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단들의 술법이 뭐냐? 한국 교회의 정통적인 교회에 대해서 다 비난합니다. 그럼 특별히 여기는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한 거니까 누구를 먼저 비난해야 맞아요? 목회자를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완전할까요? 부족함도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신학교는 가가지고 목회자는 됐는데 세속적인 탐욕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세상의 권력, 명예
그걸 쫓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목회자가 있다면 100명이 다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잖아요. 얼마든지 흠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싸잡아 가지고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정을 하면은 그분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전부 이제 봐라, 기독교는 썩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이야기, 이만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회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원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우리 만날 때 하고 떠났을 때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옳다고. 그래서 12절에서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비난해야 돼요? 바울을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왜? 속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외에 이제 동력하는 사역자와 함께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그 사람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바울이. 또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는 바울이 그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비교하니,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배워야죠. 또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분수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범위의 한계. 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좀 표현하면은 제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단들 보면은요, 모든 교회는 성도들은 구원 못 받는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럼 이제 믿음이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분들은 그걸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훨씬 더 많죠.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있는 것을 자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물론 잘못 다닌 사람도 많겠죠. 그런 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싸잡아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다녀도 너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바울은 완전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도 부족한 게 있겠죠. 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맡겨주신 것,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성령에 의해 가지고 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또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로마, 고린도까지 가잖아요. 이게 바울은 뭐 욕심을 내 가지고 자기가 막 훌륭하다고 이 지역은 내가 담당해야 돼. 뭐 내가 담당할 구역이야. 아무도 여기 침범하면 안 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 하면 땅 끝까지잖아요. 이방 전 선교사로 하나님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앞에서 나왔습니다. 로마 교회라든지 뭐 고린도 교회가 유럽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뜻이 뭘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신 범위가 있어요. 그게 땅 끝인데 그게 어딜까요? 스페인이에요.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에 다시스를 찾으면 스페인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그 예루살렘 지역 요바를 향해 가지고 배를 타고 직선 코스로 딱 가면은 마주치는 도시가 나라가 있어요. 그게 스페인이에요, 지금.
이 바울의 목적은 자기 최종적으로 이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또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기는 거기까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성경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죠. 그때도 이제 그런 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자체도 하나님 주신 그 지역이지만 거기를 넘어가서 오늘 그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기도와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계 안에서 자기는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다. 절대 고린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탐심, 욕심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분수, 자기 분수, 자기 한계, 자기 범위, 이거를 우리가 욕심을 내면 과해지면 교만하고 자기 자랑, 그리고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해도 안 돼요. 물론 내가 게으르고 내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아라,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과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저런 사람처럼, 물론 좋은 건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 어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 앞서가지고 자기 분수를 넘었을 때 그때는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분수대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할 필요도 없고 내 스스로가 가소평가할 것도 없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분수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걸 막 욕심을 내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부족한 대로.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한 분이지만 또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이제 오늘로 좀 표현하면 내 고린도 교회도 욕심 없어. 내가 뭔가 악착같이 뭐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내 어떤 이득을 챙기고 내 어떤 그 업적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뜻에서 고린도 교회 온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단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서 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뭘 욕심이 내가지고 내가 막 업적을 막 이루고 명예를 얻고 나 이런 사람이야.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이런 뜻으로 나는 한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게 좀 더 구체화가 된 거예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개척을 해서 교회가 부흥도 되고 세워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닌 걸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요,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틀을 다 해가지고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숟가락 얹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했다 이렇게. 지금 그 교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를 말하면 자기가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지금 설명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제 좀 양심이 있었으면 이제 들었겠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 바울의 목적이 뭘까?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터 위에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더욱 풍성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되어서 더 풍성한다는 건 오늘로 우리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바울이 뭐예요? 땅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일한 것이지, 너희들처럼 그렇게 남이 다 그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세운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바울이 없으니까 주인 행시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20, 30년 그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이루어놨는데 한 1년 와가지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제 그런 그들의 거짓된 걸 이제 속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야, 나는 내가 끝까지 개척하고 했으니까 내가 뭐 주인이야 행세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을 해서 이 믿음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지 않고 지금 교회를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 사명 감당 못하고 이 복음이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끝까지 선교죠. 풍성하게 되기를 자기는 바라기 때문에 떠났지만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일으켜서 그들이 그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참 바울은 돌아가실 때까지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가서까지 하고 이제 순교하잖아요. 바울은 오직 그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뭘 자랑하고 비교를 하고 뭐 다른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냐? 여러분, 가정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이거 위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그 목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만나면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해요. 여러분,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된다고 항상 이야기해요. 목회는 언제든지 된다. 지금도 된다. 그 핍박받고 죽이는데도 됐는데 왜 안 되겠냐 지금. 사람들이 안 되는 조목조목 조건을 이야기해요. 안 된다는 조목만. 그 사람은 안 돼요. 저는 자랑이 아니고 농촌 목회도 됐어요. 됐다는 게 막 부흥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그 규모가 적든 작든 하나님 주신 그 한계 안에서 우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 위에 서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들의 삶이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살아가고 그 교회가 그걸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간다. 그럼 여러분, 그게 목회잖아요. 저는 개척도 했어요. 10명 정도 앉아 있어도 저는 즐거웠어요. 제가 늘 제자대학 할 때 훈련한 거 이야기하면서 난 즐거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외모, 앞에 나왔죠. 이제 외모만 보는 거예요. 끝으로. 그리고 막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 힘들잖아요. 내세울 것도 없고 신자 얼마 되지도 않고 기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가 왜 필요하고 목회자가 왜 필요해요?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성장하면서 그 성장이 뭐예요? 나 혼자 복받아 잘 살겠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거의 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스톱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그걸 통해서 더욱더욱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면 여러분, 그거는 승리한 인생이에요. 아멘. 그게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그건 되는 거죠.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요 힘든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목회도 힘든 거예요. 꿈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왜?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마지막이에요. 17절과 18절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주님께 인정받아야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게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살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부르심이고 막힌 사명이잖아요. 외부적인 것을, 외모적인 걸 계속 지금 고린도교회 그 거짓 선지자들 와가지고는 바울은 키도 작다 말도 이런 식으로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인정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그분께서 나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주 안에 자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의 자랑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그런 자랑을 해야 돼요. 아멘. 엉뚱한 것.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내 삶을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예를 들면 이제 교회로 말하면 제가 목회자예요. 저도 이제 농촌 목회 노인들 몇 분 시작했고 개척교회 한 10명. 그것도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이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럼 그게 자랑인데 우리는 뭐 교회당 크게 지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차장인데 없다. 사람 보고 물어봐요. 나는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야기해요. 우리 그 교회당은 우리가 손수 50%는 노가다 하면서 지었다. 난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충분하다 그래. 또 뭐 주차장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 주셔서 다른 동네에 피해 안 주고 주차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 외에 자랑하지 않아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넘어서도 안 돼요. 주신 그 분수대로 한계대로 주 안에서 이 복음이 더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게 이루어지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